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 겟세마네 하면 기독인들은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는 감난산 한 곳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란 뜻이 기름을 짜는 곳이고 또 영적으로는 고통, 괴로움을 당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 모든 곡식이나 감람 열매, 올리브도 기름을 내려면 완전히 으깨야만 그 기름 액체가 흐르는 것이죠. 으깨져야만이 으깨져야 한다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내 육신의 구조들이 깨지는 것이고 액체 기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함이 또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겟세마네라는 어근이 기름틀에서 액체가 흐름이고 또 그 어근은 빛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 대로 예수님은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구원이란 메타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데 있어 계획하신 최고의 클라이막스, 그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셨던 거죠. 그 일이 고난의 길 겪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하에 큰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빛나라는 뜻인 것입니다. 빛나다에는 모든 부활 안에 밝은 평강, 자유, 충만, 감사 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례적 단 한 번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밀려오는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곳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모든 엑기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던 거죠.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12제자가 있었고 그 많은 또 다른 제자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 3사람은 죽은 아이, 그 12살 난 아이 고칠 때도 달리다금 하면서 일어날 때도 이 3제자가 가까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다른 제자들은 시기 질투도 안 쓰고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왜? 항상 그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들고 다니시니까. 그리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볼 때도 요 3사람만 들고 갔어요. 제자들을 3사람만 들고 가서 또 놀라운 세상 일이 아닌 그 신비 속에서 순간 모세와 엘리야도 뵙는 귀한 일들을 체험했죠. 왜 이들만 예수님은 들고 더 가까이 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 아직까지 성령이 오지 않은 때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이전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더 공감했던 사람들인 거죠.
더 공감했고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서 예수님 아버지 앞에 더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의심 하나 없이 더 진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다해도 안같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는 들어도 좀 거리감을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거리감이 없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들고 다녔냐면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항상 더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 얘기가 공감하는 자에게 또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좀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얘기가 이 하나님 말씀도 통하는 자에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 거죠. 모든 일의 증거자가 됐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지금 힘든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힘든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한테도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자기의 예수님의 아주 심히 진짜 너무너무 고민하고 너무너무 앞으로 닥쳐온 그 일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많은 것을 그 언약을 가지고 오셨지만도 모든 예언서에 써져 있지만도 심히 두려우셨던 거죠.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겪은 일이라면 사람이 덜 힘들어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일을 앞에다 이제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정도로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셔서 아주 죽게 되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심적으로 밀려오셨으면, 예수님도 이때는 부활의 영을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밀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가 뭐냐면 정신 차리라, 경계하라, 주의하다, 긴박한 일이 닥침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일깨웠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1절까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죠. 엄청난 그 밀려옴의 두려움과 어둠을 느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얘기는 너희들의 세력들이 어떠한 맨 시험 문제인 거죠. 진짜 시험 당할 일이 많을 것이다. 정신 차리라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어볼 것은 마태복음 35장 36절입니다. 이게 공간복음서, 얘는 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에서 36.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무릎 꿇고라고, 다른 데는
무릎 꿇고라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무릎 꿇고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땅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고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릎 꿇어도 엎드리지만,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엎드렸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이거를 가지고 떨어지다 넘어지다 의미로 완전히 엎드린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듯, 어린아이가 진짜로 너무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의 그 힘듦,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근데 이 아빠는 이 유대 민족들로서는 도저히 쓰지도 않는 단어랍니다. 쓰지도 않는 단어래요. 그런데 이 아빠라는 이름이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여기서도요, 마태하고 누가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만 여기서 아빠라고 씁니다. 아빠, 아버지. 근데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두 군데다 아빠,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빠, 아버지는 완전히 어린아이가 아버지밖에 모르고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만, 그러니까 더 어린 마음으로 더 가까이 부르는 그 부름이 아빠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획기적인 얘기, 듣지 못하던 예수님 입에서 제자들도 아빠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아빠, 아버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엎드려서 찾았던 거예요. 그 당할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이게 가혹한 형벌이었던 거예요. 가혹한 형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겪는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 아래 언약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도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당신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에 여기 보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차피 예수님이 넘어야 되는 산이거든요. 비켜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얘기로 하면 운명인 것이고, 이거를 꼭 넘어가야만, 그 산을 넘어가야만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절규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가능하시오니 이 잔이 죄의 잔이에요. 율법 조문의 잔이에요. 이거를 내게서 옮길 수도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육체적인 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완전히 그 육성을 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가야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를 하시면서도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이나 이거 찾지 않아도 됩니다. 호세아 1장 10절 이런 데 보면 너희는 아버지가 되고,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거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건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구약에서 모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반드시 하셨어야 됐던 거죠. 그래 예수님이 자기 부인 되시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 이것이
거룩한 정결례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마지막에 먼저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기도로서 정결례 의식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쏟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육체적인 노폐물이 빠질 때는요, 땀으로도 흐르고요, 어떤 사람은 토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랍니다. 근데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육체로 오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땀으로 쏟아내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이거는 영적으로 체험하는 자만이 이 얘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예. 여기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도요.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미 다 예언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야만 드려졌을 때 말씀의 씨로, 말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도 모두 또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를 하시더라. 아멘. 예. 이틀이 지나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요일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곧 이제 박히게 되고 팔리기까지 한다는 거, 예수님은 팔린다는 것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마태복음 20장 19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다 알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으셨냐면 예수님도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을 좀 봅니다. 예. 시편 22편을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이 겟셋만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까지, 그리고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시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려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백성들의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다 이걸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는 거를. 그리고 9절에서 10절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예. 9절에서 10절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얘기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우리 아기로서 태어날 때 얘기가 아니에요. 늘 그때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모태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나서 자라는 나의 재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재창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창조는 언제라고 뭐 다 사람마다 깨닫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오셔 죽었다가 올라오는 의미라 했잖아요. 부활의 의미. 그리고 비둘기가 임했다 그랬죠. 그때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때 재창조 받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위함이라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베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가 지금 이 말씀이 그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시편 22편 11절에서 1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한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사는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우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옷도 찢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옷도 군병들이 찢어 나누고 또 속옷은 또 통으로 또 찢지 아니하고 또 가져가고 막 이런 모든 그리고 바산의 소 여기 나를 사자 입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들소의 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무리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 또 이것을 또 이사야가 오랜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또 다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기도 하나까지도 겟세마네 기도 하나까지도 그 하나하나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말씀에 의해서 예언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어느 때 누가 예언한 거야 이렇게 하고 행동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그대로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성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다시 14장 35절을 와보면은요.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잖아요. 이것을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기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원어를 보면 간청하다예요. 간청하다. 하나님 앞에 간청한 거예요. 빨리 이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두려워서 이거를 완전히 다른 길로 제가 이 십자가 앉으면 안 되나요? 이게 아니에요. 간청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가까이서 아주 정말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아빠 아버지한테 의지하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모든 상황이 아빠 아버지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아빠 이 부르는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통받고 그 모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안에 아빠라는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안에. 그 어린아이가 말을 못하고
진짜 부모 우리 아이들도 기를 때 절박한 상태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한번 이렇게 한번 부르는 소리 들어보라고요. 아마 아버지 마음은 가슴에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아빠,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하고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됨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인성으로 오셔서 그 인성을 넘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을 인성을 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한테는.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율법조문, 모든 지금까지 세상, 이 모든 죄 대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냥 앞에 놓인 거죠. 그게 죽음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밀려오는 그 두려움, 어쩌면 거룩한 두려움인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인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리고 이 잔이 내게도 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도 옮길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지만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많은 순교자들이 아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와서 봤지만 그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이하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여기서 시몬을 부르셨지만 제자들의 3명이 다 있었잖아요. 시몬을 대표해서 부르셨겠죠. 그리고 시몬이란 이름은 또 듣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또 나가서 동일하게 3번을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마가복음 14장 이제 38절은 계속 봤는데, 예,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리 애가 타서 듣기를 원하고 오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고 좀 열심히 기를 원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라고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오라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오는 거지 사람이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약해요. 약한 반면에 고집도 세요. 이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신앙 노선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결단이 없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나의 신앙을 이때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실 것을 믿고서 단호한 결심이 있을 때는 넉넉히 이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는 다 도망갔잖아요. 누구도 있질 않았어요. 누구도. 그런데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 제자들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마리아 이름을 가진 자들. 이들만 있었거든요. 끝날의 일꾼들이 남자 여자 성별 없이 마리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끝날의 일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 목숨들 다 내놨어요. 마리아의 영을 가진 마지막 일꾼들은요, 자기 목숨 내놓은 자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에 오늘날에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를 수도 없거니와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네피림이 다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피림 제거하시는 전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그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무진장 기다리셨던 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 24를 봅니다. 2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한테 하신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살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네피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피림이 없어지는 방법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육체가 같이 죽겠다라고 죽을 때 네피림이 쫓겨간다니까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참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요, 네피림 안 쫓겨가요. 그것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 자체가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 쫓아도 할 수 없어서 완전히 내려놨을 때 내가 죽는다라고 라는 그 지경까지 항폐져 갔을 때 네피림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여러분. 세상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죽어야 네피림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네피림 그대로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걸 다 세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른 유다에게 들어가서 8년의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하시는 일이 끝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의식을 다 했던 거예요. 세족식 발효시킨 것은 유대 민족들은 제자들을 3년 공부를 시키면 끝날 때 모든 액기스를 다 쏟아부어 전수하고 발도시킨답니다. 그러한 예식을 예수님은 현실의 상황의 풍습에 의해서도 그걸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발효시키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서도요, 한문서당에서 3년을 공부를 띄면 어떤 과목을 하나 띄면요, 떡을 해서 논아 먹고 이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던 거죠. 다. 제자들한테 다 쏟아내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또 팔려고 하는 음모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죠. 누가복음 22장 45, 46을 봅니다. 기도 후에 3번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제자들도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너무 스승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애써 기도하는 걸 보니 제자들이 잠들 작게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워 있어서 잠이 그래도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서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들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아직까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어도 감각을 덜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하시는 것을 보고 같이 기도했겠죠. 근데 이들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다는 것은 무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그 와중에 잠에 잘 수 있겠어요? 이거는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지할 수 있냐? 예, 이런 거죠. 어찌하여 자느냐? 예, 어찌하여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내 말하는 모든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이 얘기가 모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부터 그냥 곧바로 이 제자들한테는 시험이 온 거죠.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불어닥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 가운데 자꾸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올려줘 보실래요? 가만히 있어봐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가 아닌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여기 22장 44절이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죠. 그랬을 때 그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니 이 땀은요 완전히 진땀인 거죠. 그런데 이 땀이 흐르는 것은요, 진짜 이 땀 흐르는 것은 방울처럼 흘러요. 방울처럼.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갔어요. 제가 봤는데 육체적인 그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그 땀이요 물같이 흘러요, 여러분. 물같이. 그렇게 쏟아내는 사람을 봤어요. 진짜 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수건을 대요. 수건을. 그냥 흘러요. 그 수건이 그냥 젖어요.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것이 안에 노폐물, 안에 있는 안 좋은 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말씀이.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라고 방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그 육체로 오신 모든 그 노폐물도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결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정결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천사가 그래서 도운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깨끗한 그 상태에서 정결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 그러잖아요. 육체로 오신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육체로 옷 입고 오신 그 모든 기능의 피물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기도할 때 1차적으로 정결례 받으신 거예요. 쏟아내신 거예요. 이게 핏방울 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절감스럽게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전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했는데, 이게 이 영적으로 이거 겪어본 사람들, 이게 겪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결례 할 때는, 육체 정결례 할 때는요, 어떤 모양을 해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와요, 다. 이런 체험들을 해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내 안에 정결례예요, 정결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정결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는 체험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와서 돕는 거예요. 다 육체적인 그 모든 옷을 입으셨던 예수님도 다 쏟아내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좀 진짜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정리합니다. 예, 첫째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닌 항상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그 제자들 들고 다닌 것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증인이 돼서 이 글을 다 남겼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냐고 신뢰한 자들.
예, 도마는 끝까지 의심을 했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봤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본 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더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되었음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으신 예수님은 정말 육체로 옷 입고 오신 이 모든 겟세만에서 육체의 정결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가 딱 맞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걸 경험을 해봤을 때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 죽음일지라도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걸 꼭 비켜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밀려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이 얘기는 하셨으려 믿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3번을 연속으로 확고하게 드리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정결례, 그러니까 정결례를 통해서 이 기도는요, 완전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정결례 기도였어요. 그게 이 기도는요, 혼자만이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이게 혼자만이 싸워야 되는. 이것이 어쩌면 완전히 예수님 안에 육체로 입고 오셔서 육체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분에게 진짜 1대1로 완전히 내피림이 제거되고 완전히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육체로 오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는 정결례였던 거죠.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예, 끝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 들지 않게 누누이 부탁합니다. 예,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뿐이 아니고요. 오늘뿐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막 시동을 걸 거예요. 예. 매주마다 와도 되고 수요일도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밀려온 거예요. 제 안에. 진짜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 전하는 데뿐 아니라 금요일마다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라도.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내가 돼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내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권도 이루어지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이런 예수님처럼 육체의 정결례를 잊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제자가 엄청나게 또 이거를 또 깨달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쓰지 못한 걸 또 쓴 거예요. 여기다가. 참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복음서를 다 살펴봐야만 예수님의 하나하나를 제자들이 깨달은 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가족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모든 것을 살피면서 내일 모레가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완전히,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 오전 오후 다 나눌 겁니다. 부활에 대한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